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좀 키포인트다. 궁금하긴 해요. 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가르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영이 뭐야? 너네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왔는데 영이 뭐야? 영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 교회에서는. 영적이다. 맞아요. 영적이다. 영이 뭐야? 혼은 뭐야? 저는 그나마 호는 약간 생각 아,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 그래서 혼에는 좋은 생각도 포함하고 나쁜 생각도 포함하는 거. 약간 저의 생각으로는 영은 약간 모드 같아요. 모드. 모드. 그러니까 약간 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영이라는 이렇게 소규모 바운더리가 있어서 혼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까 그냥 그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럴 때 약간 영 모드를 키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설교를 드릴 때는 시즈 모드 같이? 욕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홈 모드로 기분도 좋다가 욕도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뭔가 주일날 되면 영 모드 딱 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이 점점 커져서 혼과 이렇게 이게 같이 되면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 좀 모드. 가장 근데 이해하기가 지금 편하지 않을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순간에 대해서 영 모드가 켜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너는 어떻게? 영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슬라임 아시죠? 슬라임. 슬라임 알지. 슬라임 같은 거 하나 띄면 슬라임 이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슬라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원형 슬라임이 있는데 무한 슬라임이라고 보면 되려나? 그런 거에서 하나씩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나눠져 있는 느낌? 하나님과 연결되는 약간 접점? 약간 잭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을 좀 나눠주신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재밌는 우리를 생각이다.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그림자? 같은 아니면 어떤 그 슬라임의 그 쪼가리들? 약간 그런. 근데 이것도 조금 나는 괜찮은 생각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되게 본질적인 거거든. 너가 얘기한 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을 갖고 있고 그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우리가 만질거나 볼 수는 없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이게 영과 혼과 육을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육과 영혼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육혼 그리고 영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라 그랬잖아, 혼이. 그러니까 육은 너무 확실하잖아, 우리 몸에 이거 있는데 혼은 어떤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짐승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는 반면 영은 혼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을 하나님하고 교감하는 기관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손에 잘 안 잡혀. 그냥 손, 발 이건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과 떼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너가 얘기한 그거에 내가 인사이트가 있다는 게 영 모드가 켜진다 그랬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얘가 평소 때는 운전하고 욕하고 막 이럴 때 혼 모드로 있다가 영 모드가 켜져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혼 모드에서는 못 느끼는 거야.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를 네 말을 빌리자면 혼 모드에서는 안 돼. 근데 어쨌든 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 모드가 켜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잖아. 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적어도 그날만큼은 주일만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교회 우리 친구 중에 걔가 이제 학생인데 담배 피우는 애였거든. 근데
걔가 그래도 난 주일은 안 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영 모드가 켜진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네가 말하는 영 모드, 이 영 모드가 켜진다라는 게 인간에게 혼과 정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이 있으나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죽음이야. 영 모드가 켜지지 않는 거야, 네 말을 빌리자면.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건 믿을 때 켜지니까.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뭐 평일에 운전할 때는 아니더라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영 모드가 켜져서 어쨌든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교회에 갈 때만 켜지는 게 아니라 늘 영 모드가 켜져 있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모두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근데 이 육과 혼과 영은 이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육은 정신의 지배,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어떤 정신이나 정서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그러면 그 정신과 정서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의 컨디션이나 우리 육체의 모든 행위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 혹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영 모드가 켜지는. 그게 켜지면 내 정신도 내 혼도 내 육신도 다 그 안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영 모드가 꺼지면 이 혼모드, 네 말대로 빌리자면 혼모드가 작동하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게 들어오는데 그걸 영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약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쁜 생각, 정서, 정신 막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냐면 육체로 와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고, 마치 다윗이 전쟁 기간에 전쟁 안 하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때 영 모드가 켜져 있었다면 안 그랬겠지. 고개를 돌렸겠지. 근데 영 모드가 꺼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혼 모드가 작동해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육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 모드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딱 칼로 자를 수 없어.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라서. 그리고 세 개 중에 어떤 게 더 영이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은 있는데 혼이 없고 육이 없어. 그럼 그게 과연 인간인가? 라는 생각?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뇌는 있는데 몸이 없어 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창조하셨고 정신도 창조하셨고 또 생기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것의 유기적 총합이 인간이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특징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였어. 그리고 아까 너가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그 슬라임을 나눠줬다라는 그 개념도 그 영적인 존재라는 그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둘 다 잘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영 모드가 최정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영 모드를 인간은 의도적으로 끄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 있던 한 목자 누나가 20살 때 이제 처음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을 마실 때 취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술을 깨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매일 마셨대요. 안 깰라고? 안 깨려고 매일 마셨대요. 그래서 왜냐면 미안하니까 깨면 회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몰라. 그러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육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할 때, 배고플 때, 뭐 여러 가지로. 맞아.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0이 가장 뭐 낮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책에는 사실상 있기는 하지만 육체가 당장 배고프면은 하나님도 뭘 하시면 가장 먼저 먹여 와서. 배고픈데 뭘 할 수가 있겠어. 엄청 힘들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때 뭐 막 내가 어떤 막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막 이건 다 초월해서 나는 뭐 돈 없어도 됩니다, 뭐 배고파도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 그때는 진짜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난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난 작은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게 의미도 있지만 너가 말한 대로 다른 게 그럼 별로 그것보다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결국 이제 오늘 궁금한 거는 동물이나 복제인간의 영이 있느냐, 약간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겠다. 근데 인간은 인간은 영이 없나?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아주 AI라고 높다고 생각해야 볼 수 돼. 있지. 근데 없겠지. 영이 없겠지. 근데 막 이게 좀 진짜 쓸데없는 논쟁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들이 태어나는 부분들은 인간의 번식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것과 수술대 위에서 만들었다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커. 그래. 왜냐면 인간이 창조 원리? 그렇지.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만든 질서고 하나님이 만든 프로세스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르지. 근데 그렇다면 시험관 학이나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의학의 힘을 정자와 난자만 가지고 자연 임신이 아닌 자연 임신이 과학을 아닌 통한 임신. 그 임신은 그러면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원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의 그 안에 있는 그 과제들이야. 그래. 실제로 이런 거를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분과 안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계셔.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뭐 시험관 하기, 이건 사실 그냥 이제 우리가 다 통용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어떤 문제들도 많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제인간 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독교 윤리학 분과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시험관 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은 총 안에 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사고가 나거나 어디서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쳐졌어. 그런 어떤 개념? 그럼 가서 우리는 그 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원래는 못 걷는 건데 걷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 있잖아. 그거는 기술의 발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근데 역시 시험관 학이나 이런 것도 예전 같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의학의 발전이나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식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그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가 되겠지. 근데 복제인간 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뭐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거랑 로봇이랑 또 결합하고 막 이런 얘기로 발전이 되면 또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하나도 안 빌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그렇게 보면 시험관 알기 같은 기술들이 등장했을 때도 다 보수적인 있었지. 분들은 엄청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에 불편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명확한 경계선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시험관 하기 처음 기술이 나왔을 때는 안 된다에 가까웠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해서 갖지 않으면 뭔가 더 이제 괜찮아진 거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는 처음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지. 지금도 나는 뭐 병원에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거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죽어야지 왜. 그래서 저는 죽는 게 뭐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나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관 하기도 아마 그와 비슷한 어떤 다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도 갖고 있을 거고, 다른 논제에 대해서도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게 풀리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불편했지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아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고 다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시험관하기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건 일반 은총 안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지. 그렇다면 이게 난자를 여러 개 구해놓고 정자는 워낙 많으니까 의존은 걸까요? 설마 다 복제하려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진짜 직업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다음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다 각자 개인이 이제 뭐 신이고 제일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으면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약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공동체를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니다 더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름은 휴머니즘이지만 더 인간적이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이제 그 복제 인간과 약간 요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